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것이 각인되어지죠. 우리 생각이 각인되어지고 또 그 생각이 각인된 것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가정 분위기가 우리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습관과 체질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부모로부터 가문의 영향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게 그 대물림이 되어지고 또 그대로 교육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그 영적인 것도 그 귀신 섬기 우상 숭배하고 집안에 이런 이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 영적으로요, 그 혼란한, 혼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또 이제 복음으로 예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은 복음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뭐 그냥 든든하잖아요. 뭔가 먹고 싶은 거 그것도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이제는 힘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열쇠야. 호텔에 가면은요, 방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인데 문이 잠겼다 그러면은요, 그게 호텔 관리인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거 대기만 하면은요, 내가 혹시 이제 잘못해서 우리 잃어버렸다든지 잘못하면요, 문 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리인 찾아서 내가 잠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빵 열어줘요. 그러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내가 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살리고 바꾸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많아도요, 문제는 많아도 답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적어도 답이 없으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12문제에서 해방되어져요.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든 그냥 악하든 젊든 늙었든 돈이 많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 나라 상관없이 인생은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12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정이 당하고 부모들이 당하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그냥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여러분이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힘들기만 하고 어려움만 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어요? 그들이 고세 땅이라는 애굽의 제일 좋은 땅,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가뭄이 와도 해를 받지 않고 이들의 홍수가 나도 홍수가 지지 않는 이런 아주 그 최고의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왜 나중에 보면은요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 고통을 당하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들은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애굽 문화, 애굽 우상 숭배,
그 세상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 개인이나 가정의 부부간의 고통과 재앙이 왔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의 방법을 뭡니까? 유혹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이제 화려함,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문화. 얼마나 즐거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은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육신에 좋은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배를 잃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에 거기에 동요되어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져요.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애굽 이제 그 문화를 바꾸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애굽에 이제는 노예가 돼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도 내가 복음 못 누리면은 우리 신분을 못 바꿔요, 사단이. 그러나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옛날 체질을 가지고 이제 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세상 속에 불신 속에 내 기준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황폐하게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붙잡고 나는 이제는 한 주간 속지 않고 한 주간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살고 승리하겠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다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이들 다시 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미리 또 그 광야 땅 가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또 가나안 땅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거기에 또 가나안 땅의 문화 그 세상에 빠져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이 마음에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관계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관계가 끊어지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뭐가 되죠?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내 당신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원수가 돼버려요. 관계가 끊어지면 자 우리 오늘도 여러분과는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이것만 알면 되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필요한 힘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7절 보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밀 우리가 망하는 그 이유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내가 살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이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잡혀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죠. 그 복음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난날 애굽의 노예가 됐었는지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바르게 그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가지고 살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문화성 및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 목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나는 애들에게 별 관심 없는데 그래서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우리 랜드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뭐 해야 되고 후대들 나 하나 살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이 관악인 마을교회가 이 우리 후대 운동의 중요한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고, 이 마음을 담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러분 잃어버렸죠?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뭡니까? 환자예요. 우리 후대들이 환자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환자가 그냥 육신이 아파서만 환자가 아니고 마음이 아파 있어요.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또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마음의 병이 든 이런 상태로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는 답이 없지요. 이런 속에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런 환자를 치료해주는 병원이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이제는 이 복음 듣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는 자는 다 이런 가문의 우리 후대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이런 중요한 여러분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복음이 필요한, 복음 떠나서요, 다 지금 병들어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의사가 필요해요.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주어서 그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적 병원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이제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들을 대할 때요, 여러분 이제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환자가, 그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 그 환자를 이해합니다.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면 되어져요. 그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요, 이제 접근하고, 이제 전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의사라. 여러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자라. 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담을 때부터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초청주일, 여러분이 12월 22일 초청주일, 내가 누구를 초청하지? 그 사람이 그 주에 안 온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그 남편을 진짜 내가 그동안은 미워만 했지, 갈등만 했지, 이거 대대로 되라 했지, 포기했지, 이제 진짜 이제는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남편을 놓고 여러분 진짜 집중기도 하라고. 그분이, 남편이 그 주간에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하시고,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동안 만났던 사람, 여러분 생각되는 사람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구원 성도님이 아까도 이제 포럼하면서 교회가, 거기 이제 병원에 교회가 없잖아요. 저기 이제 예배하는 사람, 이제 그 담당자가 떠났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 성도님이 생각했대. 목사님이 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광고를 하셨다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저번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자녀들, 이제 딸이 이제 이화여대 거기 이제 간호사로 취직했다네요. 가양동 그쪽에 사시는데 아들 딸 초청해서 예배 교회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수병원, 수요양병원입니다. 병원이 상당히 커요.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예배가 되도록 이번 주 아마 그 본부장이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쉴 수도 있지만 가서 또 예배, 거기에 이제 오후에 가서 또 예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관악인물 교회가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기도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작은 헌신이 그 결과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몸으로, 차량으로, 또 여러분이 기도로, 전화로 내가 조금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몸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 성도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요, 앞으로 큰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작은 헌신이, 여러분이 또 RDC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을 지금 신학교 다니고 전선 신학원 다니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도움을 되고, 그게 작은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동네에서나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 후대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다락방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갖고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우리 뒤에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도들 집안에서 특히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대할 때 엄마 아빠 양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지금 갖고 태어났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 가문에 백시 집안에 서씨 집안에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대하시고,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면은요, 이해가 되어지고, 잘못 지적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책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도와주고,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요, 막 그냥 그러기만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냐, 그래가지고 인간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좀 잘하는 부분 인정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해주고. 그래도 우리는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막 그냥 우리 자녀들은 뭐 했어요?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 기준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밀어붙였고, 그렇게 했던 제가 아니었는가. 여러분은 잘했겠지만은 한번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개인이 살고 현장에 사는 우리 후대들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는, 이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알도록,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복음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붙잡고, 자, 랩런트가 이제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시예배를 통해서요, 정시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말씀과 정시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미션,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정시 예배, 그래서 그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정리해보고 묵상하고, 그 전도자의 삶은 시작은요 정시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찾고 하라는 것이,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많은 힘을 잃고 또 이제 이 복음을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성도와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요 흑암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자녀가 지금 참여하는다 혼자라도 하시고 너 남편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혼자라도 이제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시에 배는 시간을 여러분이 잠깐 주고 있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5분이면 되어져요. 긴 시간 안 해도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이 렘넌트 가족도 함께 정시예배요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의 정시예배가 되면은 우리 이제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치유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요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삶이 평안하고 또 맡기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정시예배 축복을 드리면은 자기 기준 수준 표준에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급한 것은 뭡니까?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진짜 이 복음 드리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뭔가 따라가지만은 진짜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세계복음을 하는 이 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좋은 대로, 오늘 즐거운 대로 그냥 오늘 육신에서 살아가지 전혀 복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삶의 영적 생활이 삶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아무리 황폐한 그런 상태라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어요. 지금 황폐한 뼈가 그냥 더 드러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흩어져 있는 무기력, 무능력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전달되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또 이제 그 힘줄이 덮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서는데 치유되어지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은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사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는 임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은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황폐한 심령 흑암의 불신앙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왜 황폐합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우리 후대들 놓고 우리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서 포럼이 되어질 때 이 말씀 포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자녀들도 살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요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이제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었지만은 그런 이제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런 중에 총리가 되어지죠. 그때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니까 복음이 아니더라면은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할 때 원한을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오해하지 마. 자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 가정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요 과거의 상처 그런 이제 그냥 피해의식 이런 이제 그 분노 이런 부분이요 말씀이 임할 때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 무기력도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할 때요 이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처 속에 역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무기력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이와 같이 치유가 되어져서 렘넌트들의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죠. 오늘 7절에 보면은요 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들에게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무기력한 것은요 자체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12가지 인생 문제에 묶여있던 내가, 그 속에서 많은 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8장 이제 4절 7절 보면은 8절 보면은 그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내 개인의 가정의 후대들에게 지역의 역사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 사단이 주는 염려, 상처, 이제는 시달림, 눌림, 묶임,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행 16장 여러분이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못 누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힘듭니까? 그 가정도 현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그 황폐한 무너진 그런 병든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속에 살아왔던 자녀들과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여러분 무기력한 삶이 되지 말고 오늘 또 이 복음 들에서 영적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우리 후대들이요 90% 무기력에 빠졌다고 그래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상태. 삼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포기한 상태,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는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도를 재련하시고 포기한 자들을 살려주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상태, 황폐한 마음, 이제 무기력한 삶이 치유되는 것이 렘넌트가 치유되는 것인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공격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단의 공격 대상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 사단은 언제 떠나갑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일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생육하고 벌써 땅에 충만한 축복 잃어버리고 이래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런 이제 권세를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어서요 이제는 황폐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늘 우리는요 눌려 사는 거예요. 늘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니고 눌려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사단의 공격 바로 이제 이것이 가정 불화를 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눌리고 마음의 분노로 우울함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공격 대상은 가정이요 후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래 이 사단의 원세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오늘 또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그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 패배하는 현장이 아니고 장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길 바랍니다. 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지그시 그 옛날에 그 문제가 완전히 정복되고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렘넌트가 바르게 자랄 수 이제 그 없도록 자꾸 가정을 파괴하고 이 복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건처럼 그 예배가 안 되도록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요 내가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엄마가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람이시구나. 그걸 볼 때 우리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렘넌트 시절에 자기 물질 성공 중심에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은 정복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무엘 그 자기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얘는 하나님을 떠나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이래 세상에 이런 힘이 달지라도 결국은 그건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또 이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알고 그 사단을 정복하는 이제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사단에 묶이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자입니다. 살려내는 자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알고 그럼 쓸데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래 불신앙이나 세상 것이나 이래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지요.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이런 말씀이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너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래 지적만 나고 상처가 지금 가득 차 있는 현장이고 안 되는 것만 지적 말고요. 잘하는 거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상처는 그런 심령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제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과 공부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진짜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이제 힘과 희망을 복음 안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해마다 그 태어나면서 이제 멀망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해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언약 비전을 이런 가지고 자기 꿈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꿈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을 여러분 소원을 붙잡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인데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이 지역 살리는 것이 237 나라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관현명교회가 237 나라 중에 우리가 또 중화권 복음화 그것을 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이제 지교라는 것을 축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내가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요 자기 인생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로서, 우리 중직자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이는 이제 그 중요한 이번에 산업선교 때 뭐였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빛의 경제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우리가 이제는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을 이것으로 24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이제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영적 선밋이 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또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어줍니다. 이제 복음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이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능 서밋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럴 때 내 업의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문을 여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누리는요 문화 서밋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진 우리만이 아까 영적 의사라고 한 것처럼 이제 사람을 살리고 그 치유하는 전도자만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부흥시켜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후대라는 가정부문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 담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이 후대들을